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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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러한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은 교회에 대한 그들의 높은 평가를 계속 견지하며 여전히 이 여인을 여자 중에 어여쁜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왜냐하면 진정한 거룩함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까닭이겠죠.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생각을 한층 더 강하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으리라. 우리가 아가서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경우 이 말씀은 좋지가 않죠. 그것은 사랑은 경쟁자에 대한 질투하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을 특정하고자 하여 타인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가담하는 것을 원치 않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다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결합되는 것을 바라죠. 전부 다 예수 믿고 천국 소유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자녀가 그들의 어머니 되는 교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의무와 존경에 대한 본보기는 그리스도를 찾는 일과 거기에 가담하는 것, 함께하는 것, 즉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일 겁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 여인이 그를 그토록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궁금증을 느끼고,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고 5장 9절에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꼭 그 사람이어야만 되고 그 사람만 찾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이는 마음이 변하여 그들도 직접 그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6장에서 봅니다. 그 신부는 그를 그림 그리듯 묘사하고 완전한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보지 못했을 망정 그 말을 믿기에 그를 사랑하게 된 거죠. 보지도 못하고 믿고, 그리고 정말 나도 정말 그 사람 좀 보고 싶다 흠모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낮게 평가하는 자들은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리움을 모르고 그 기쁨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의 말씀과 성령이어야 자신을 영혼에게 드러내실 때 그 빛에 의해 그에 대한 사랑의 불길이 점화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신부는 그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신의 평안을 표현하고 그것을 뽐내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그들의 가슴에 불똥을 튀겨 불을 붙이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으며 또한 백합화를 꺾는구나.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니 죄 많은 정욕이 터져나올 때는 많은 사람들을 불결하게 오염시키지만 어떤 자의 경건한 열정은 마른 사람을 격동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신부는 자기 사랑하는 자를 찾는 일에 그들의 도움을 5장 8절에도 요청하고,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이 여인의 도움을 구합니다. 거꾸로 그들은 이 여인의 위를 덮고 있던 구름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맑게 개이기 시작함을 알아차리고, 이 여인이 그들에게 자기의 사랑한 자를 묘사해주는 동안에 그의 안에서 얻은 그녀 자신의 위로를 다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의기소침한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은 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말하는 중에도 스스로 은혜를 입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증거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또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에 대해서 묻죠. 너희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그를 찾으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 훌륭한 점, 그에게서 받은 좋은 위로를 알게 되는 자들은 그를 찾기 위해서 캐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자그마한 물건 하나를 조금만 싸게 샀다고 해도 어디서 샀는데 어디서 구입했는데 이렇게 묻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야 그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인데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그를 찾으러 나선 이 여인과 동행해서 이 여인에게 봉사할 것을 제의하죠.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를 찾아야 하며 그것도 일찍 찾아야 하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찾아야 되고 또한 부지런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최선의 길, 그를 찾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연합은 교회는 바로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분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다. 그는 어디로 가셨어요? 영원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자기의 아버지께로,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그는 우리가 그에게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에 계신 그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곳에 계신 그분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그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참여하고 각처에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타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되겠죠. 중보기도 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질문에 대한 신부의 대답이 2절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어디에서 그를 찾아야 할지 몰라서 가고 없네 넋두리를 했고 그를 영원히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의심을 했지만 이제 이 여인은 그가 어디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어요. 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동산에 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성중의 길거리나 군중 속에서나 그 소란한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런 곳에서 그를 찾았으나 허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는 은밀하고 한적한 장소에 자기 동산에 내려가 계신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유로부터 많이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잠긴 동산이요 세상에 개방된 공유지로부터 격리된 곳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의 동산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이 그의 세운 동산이며 그것을 돌보시고 주님께서는 즐거워하신다. 비록 그는 위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가 계시지만 땅 위에 자기 동산에 항상 내려오시죠. 그의 동산은 낮은 데만 있지 않고 그는 그것을 방문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는데 놀랍게 낮추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죄 많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성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행동으로 땅 위의 사람과 함께 하셨죠.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하는 자들은 그의 동산, 그 교회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 자기 이름을 기록해두고 기념하시는 까닭이라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증거합니다. 그들은 그가 세우신 규례 속에 그를 시중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는 그의 말씀과 성리와 기도 속에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에서 증거하죠. 여기 신부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5장 1절에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스스로 계신 곳을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가 계시지 않은 곳에서 그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기진맥진하다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여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닫는 거죠. 깨달을 수 있으면 된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가르침과 위로의 말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면 왕은 그 말씀을 멀리 하다가 복되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해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그토록 간과하여 통과하고 후회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즉 왜 몰랐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많이도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자동차를 하나 사면 그 전까지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차가 내가 탄 그 차가 길에 엄청 많은 걸 느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경 곳곳에서 그 말씀의 느낌을 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동산으로 들어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그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분이 계시는 동산으로 가야 되겠죠. 향기와 백합화는 주께서 심으시고 그의 눈에 즐거운 어떤 사람들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교회에 내려오시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위하십니다. 동산 가운데 먹이시기 위하여 자기 양떼를 먹이시려고 내려오시죠. 그는 딴 목자들처럼 야외에서 먹이시는 게 아니라
그의 동산에서 먹이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매우 훌륭한 사육을 받죠. 그는 오셔서 자기 친구들을 먹이며 또한 대접해 주시고, 너는 거기에 가면 그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주 성찬을 차려놓은 그의 식탁과 식탁에 진심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분의 환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이 잡수시기 위해서도 오시고 자기 백성 안에 나타내신 자기 은총의 선물을 즐기려도 오신다. 왜냐하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받으시는 때문에 그는 많은 동산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그에게는 상이한 크기와 각기 다른 형태의 교회가 많이 있죠. 지구 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머리시죠. 그러나 그 교회들이 그의 것이란 그런 모든 교회를 먹이시고 그들 중에 나타나시고 그들을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것. 뭐를 하기 위하여? 백합화를 꺾기 위하여. 그는 즐거이 백합화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단장하기를 즐기신다. 오늘 본문 2절에 증거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꺾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백합화를 하나씩 따서 자기한테는 모으죠. 저 큰 날에 그들에 대한 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날에는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 모든 백합화를 모으시고 영원히 영광과 찬사를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인은 그 안에서 얻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크게 믿고 있습니다.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 이상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이상 없습니다. 이 관계는 사무적 관계 그리고 매듭으로 묶어져 있어서 절대로 풀리지 않는 관계이다.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시며 그와 갖는 나의 교제는 그 안에서 얻는 데 이익에 대한 확실한 표준이다. 이 여인은 앞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장 16절에도. 그러나 여기서 이 여인이 되풀이하는 것은 자기가 자네께나 이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결의를 나타내 보이고 그의 안에서 얻은 말로 형할 수 없는 즐거움과 만족함을 보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너무 좋아서 무엇과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과 갖는 우리의 교제, 그와 맺은 우리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언약을 기뻐함으로 매우 잘 유지하고 가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반복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했었어요. 그죠? 문을 안 열어주는 바람에 그만 가버리셨죠, 5장에. 또 그녀 이런 행동 때문에 그는 정당히 그녀에게 물러나셨고 계약을 새로이 맺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 새로운 계약은 신자들의 실수와 그리스도의 찡그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에 굳게 맺어진 채 계속되어 갑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5절에 증거합니다. 나는 나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 부주의하고 부족하였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이것은 언약 안에서 행한 모든 허물을 우리를 언약 밖으로 내동댕이 저하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가 내게서 그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의 위로를 내게 거부하신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잘못도 어떤 실수도 어떠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내게서 그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의 위로를 내게 거부하신 것 당연하다. 견책과 징벌은 언약의 사랑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언약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고백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에게 충실히 집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줄곧 인식해오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3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에게 전적으로 바쳐진 것, 봉사된 것, 그리고 나서 그에게서와 그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나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의 안에 있으면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증언할 수만 있다면 그가 우리에게 속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계약을 깨뜨리는 적은 없기 때문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는 것은 이제 그녀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의 솥에 밥을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듯이 그가 자기의 백성들과 자유의 교제하신다는 사실은 그녀에게는 또한 위안이 되죠. 당장 그가 물러가셨다 하더라도 나는 그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며 나는 내 얼굴에 건강이 되시며 하나님이 되신 그를 언제까지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라는 술람미 여인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올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